오늘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에서 창조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채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어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치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였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년필을 처음 착안해서 만든 사람이 루이스 에디슨 워터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뭐 하던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아주 큰 보험 계약을 성사하려고 고객과 만나는데 그만 잉크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작성하던 그 종이가 다 잉크에 번지고 다시 이제 계약서 종이를 받으러 간 사이에 다른 보험 설계사가 이 큰 그 설계권을 계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고민하던 끝에 쏟아질 염려가 없는 잉크 펜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끝에 1884년 이제 만년필을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특허를 내가지고 이 사람은 만년필 때문에 참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었죠. 그는 계약을 훔친 다른 설계사에게 화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역발상을 해서 근대 문명 문구 역사에 새로운 필수품인 만년필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원망과 분노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모색한다면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인생에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패란 단지 우리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그런 뿐이다라고 이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선생,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 말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말에 실수가 많죠. 저도 많고 여러분들도 종종 실수를 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그런 것은 한치밖에 안 되는 그런 혀. 한치는 몇 센치죠? 3.03cm입니다. 3cm 요 정도밖에 안 되는 한치 혀를 이렇게 길들이기 힘들어 가지고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선생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실수가 많은 인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실수가 많은 것을 야고보 선생도 인정하는 겁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많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3번이나 소자 앞에서 부인하고 말잖아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내가 죽을지언정 난 모른다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말에 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호언장담하지만은 위기가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그 옛말에도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다고 우리의 말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많이 느껴보게 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사실은 말에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막 폭언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선봉장 역할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서 폭언을 하면서 거친 살기가 등등한 말을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변화된 다음에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는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로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고, 온전하지 못한 미온전의 존재로서 온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조명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야고보 선생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부지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서 절망의 기름을 붓게 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불씨를 당깁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둬가게 되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합니다. 전하지 못한 한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하고, 말 한마디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서 씨를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고, 말 한마디에 마음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긴 인생의 짧은 말 한마디의 철조망에 갇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굴레라고 하는 것은 소나 이 말 같은데 곱비하고 올고매는 그런 줄을 굴레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을 또한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을 조심도 해야 되지만은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여러분은 들려줘야 됩니까? 부정의 말을 나에게 들려주면 내 인생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패의 말을 자꾸 들려주면은 내 인생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안 된다는 말을 자꾸 들려주면은 내 인생이 안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주는 말도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은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도 잘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과거를 거울 삼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과거에 얽매인 얘기만 하면 미래를 못 나가죠. 우리는 미래지향적, 미래의 밝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많이 해야 내 인생이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으며, 빌립보 4장 13절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언어도 바꿀 수 있고, 또한 내가 나 자신에게나 남에게, 특히 나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을 해준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어느새 바뀌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해 주지만은 나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고 너는 할 수 있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라고 나 자신에게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몸이 아픕니까?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아파도 아픈 것이 아니라 건강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정복되었지어다. 모든 낙심과 어둠은 사라질지어다라고 자신에게 긍정과 믿음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며 살고 있습니까? 자,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그래요.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그 입에다 물리는 조그만 쇠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쇠조각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리 끌면 이리 오고 이리 끌면 이리 가고 그냥 똑바로 놓으면 똑바로 가고 채찍질하면 달려가고 그 재갈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오른쪽 이쪽으로 가는. 그럼 우리 입술에도 재갈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입술에 어떻게 쇠조각을 물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생각의 재갈입니다. 말로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생각을 여과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94도에 물을 붓고 커피 가루를 붓고 거기다 뭐 여과지라고 있어요. 여과지 이렇게 여과지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극한 향기의 커피 향과 더불어 커피를 내려 먹는 분들은 정말 그 커피를 좋아합니다. 뭐죠? 물만 붓다고 됩니까? 커피 가루만 갖다 부으면 됩니까? 물을 부어서 여과를 해야 되죠. 그 여과지라고 말합니다. 커피 한 잔도 여과를 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도 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과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기가 목에 있는 입술 모양을 통해서 성대로 올려 나옵니다. 공기가 직접 나오면 아무 소리가 안 되는데 성대로 올려서 성대를 올려 여과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아름다운 노래도 되고 아름다운 말도 되는 거죠. 정수기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기 있지만은 뭐예요? 필터라고 하는 여과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여과 과정이죠. 창문에도 뭐가 다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다 모기장이 달려 있잖아요. 그것도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촘촘히 이렇게 각을 세워서 여과를 공기를 여과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의 코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털 있죠. 굵은 먼지는 다 걸르라고 여기 여과를 하는 거죠. 속에 들어가면 기관지가 있어서 폐로 들어갑니다. 기관지가 뭡니까? 여과장치예요. 먼지나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걸러내게 하는 이 기관지가 다 여과장치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도 여과장치를 달아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의 말을 걸러보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지 좋을지, 이것을 말하면 내 믿음이 상승될지 저하될지를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말의 여과장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여과지가 있어요. 좋은 감정으로 말해야 돼. 내가 상대방이 말할 때 기분 나쁜 감정, 좋지 않은 감정, 쓰라린 감정, 아픈 상처, 원수 같은 못마땅한 마음으로 말하게 되면 여과가 안 된 사람이에요. 감정의 여과를 안 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화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말하는 말이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감정을 여과하지 않으면 말의 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여과기라든지 여과지라든지 여과망이라든지 다 이거 걸리잖아요. 음식물 싱크대도 보면은 굵은 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과망이 있죠, 망. 그 걸러야 이제 제대로 나가는데 우리 언어도 이게 뻥 뚫렸어 입이. 그러니까 여기에 망을 씌워서 이거 걸러야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는 생각에 이제 망을 씌워야 되고 하나는 감정으로 좋은 감정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여과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은 다 하지 말라고 딱 막아주고 좋은 말을 하도록 오죽 했으면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감정, 평화의 감정, 사랑의 감정, 겸손한 감정, 온유한 감정, 친절한 감정 이런 감정으로 나오는 말만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여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키가 있어요. 키. 항해하는 배도 키가 있잖아요. 키가 보통 이제 배 뒤에 있는데 좌우로 가고 우로 가고 직진하는 모든 것은 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바로 내 입술의 키는 무엇입니까? 내 입술의 키는 방향입니다. 방향. 배의 키를 말씀하신 걸 보면 말의 방향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내 말하는 방향이 긍정 말인가 믿음의 말인가 부정적인 말인가 칙칙한 말인가 어둠의 말인가, 이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게 배로 말하면 키입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이 조절기가 바로 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정말 사람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말인가, 이 방향을 바로 잡는 게 바로 키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큰 세 번째로 창조적인 언어 구사를 합시다. 실수하는 언어에 집중하다 보면 위축이 되고 마음이 작아집니다. 마음을 크게 가집시다. 마음을 넓게 가집시다. 그러면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왜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실수 않는 쪽에만 초점 두지 말고 실수를 줄이면서 더 나아가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언어의 창조자. 빛이 있으라, 궁창 하늘이 있으라, 땅이 드러나라, 해달별아 있으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또한 바다의 물고기가 있으라, 그리고 짐승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 빚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된 거예요. 있어진 거예요. 얼마나 창조적인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언어도 그냥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하면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천지창조의 언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창조적인 언어만 구사했다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나사로에 나오라, 이거는요 사람이 못하는 말이에요. 죽은 공동묘지 가서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그런 언어를 구사를 못해요. 그런 창조 언어를 구사를 못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창조 언어를 구사했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도 생명을 선언하고 죽은 자를 향해서도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의 언어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이잡듯이 그냥 다 뒤져서 잡으려고 하지만은 결국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잡는 자는 포상하겠다, 상금을 주겠다,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말을 하니까 그건 창조의 말이 아니죠. 창조의 말을 하지 않았던 사망의 말을 하니까 결국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내가 죽이는 말을 하니까 내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므로 창조적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말은 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과 제가 언어를 구사하되 창조적인 언어,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고, 낙심한 데서 소망의 것을 만들고,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고, 정말로 어둠에서 빛을 만드는 이런 언어를 구사한다면 야고보 선생의 이 교훈이 정말 값진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폴 스포츠 박사는 역경에 대해서는 세 가지 타입을 말했어요. 역경이 오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포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할지라도 그걸 정복해 나가는 이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해야만이 이걸 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배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살렸고, 세계 최초로 이제 머리와 몸이 붙은 쌍둥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신의 손을 가진 카슨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해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주변을 배회하면서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려 싸움을 일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는 흑인이라고 왕따를 당했죠. 성적은 늘 꼴찌죠. 이처럼 불안 어린 시절을 겪은 그에게 한 기자가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나의 어머니 시오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할 때도 하는 말이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하면 된다. 해봐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노력하면 너라고 못할 리가 없겠느냐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 창조적인 언어를 계속 심어줬습니다. 불량배 쌓아먹기는 아이가 세계적인 의사로 탈바꿈한 것은 어머니의 창조적인 언어 덕분입니다. 그 아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은쟁반인데 금사과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그런 언어를 말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샘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면 깊은 샘이고 생수가 막 솟아올라. 물 먹으면 시원하죠. 그것이 조그만 시내를 이루어서 흘러가죠. 지혜의 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샘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들이 이게 샘물과 똑같다는 거죠. 데이시 셰퍼드라는 사람은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서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 황금문이 뭐냐면 첫째, 이게 참말인가? 둘째, 정말 필요한 말인가? 셋째, 친절한 말인가? 그래서 이 황금문을 통과해서 말하도록 하라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족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한 20분 들으셨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실수는 줄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어를 통해서 실수는 적게 되고 우리의 말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실수는 줄이게 하시고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실수를 줄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